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유다는 창녀인 줄로 착각한 며느리 다말과 이 관계를 맺은 후에 자신이 약속한 대로 염소 새끼 하나를 보내고 자신이 담보물로 맡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간 것이 아니라 친구 아둘람 사람을 대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그 창녀라고 생각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맡긴 담보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죠. 유다가 염소 새끼 하나를 주기에 맡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염소 새끼 가격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담보물을 맡기겠지요. 그러나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안을 다스리는 자의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그곳에 가서 직접 그 물건들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대신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또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겠지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행동하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유다로 인하여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는 그 이유도 묻지 않고 다말을 붙잡아 불태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용서함이 없이 전통대로
그들의 법대로 그냥 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자신의 잘못과 실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한 것은 바르고 정당한 것이고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태도를 우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줄 때 우리 서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였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그녀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녀를 임신시킨 장본인이고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 아들이 죽고 막내 셀라가 장성했을 때 그를 다말에게 줬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허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했고 다말은 죄를 범하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목적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 말하고 성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지 않은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과 법과 질서 또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대하여서 단호해야 됩니다. 26절에서 유다가 모든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며느리 다말을 멀리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말이 근친상간이라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조차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존경받는 여러 인물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될 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이름의 반열 속에 등장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0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또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지 하는 태도로 우리가 순간순간 범하는 잘못들과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또한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조차 우리의 허물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0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또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방법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주의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나눠줄 수 있는 베품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회복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